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권정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가정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며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의 문제, 말 못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깨끗한 육신과 마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민동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고 이후에 창원 극동방송 공개방송으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녹화를 우리가 참 은혜롭게 감사하게 진행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파 선교사를 또한 신청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작성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기간별 친교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기간별 친교 모임으로 모입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친교 나누시길 바랍니다. 정책 당회가 11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각 기관은 30일 주일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2025년도 행사 및 결산 보고 2026년 행사 계획 예산 계획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고 양식은 1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찬양단과 주사랑 찬양단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예배 찬양단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부걸 장로님에게, 주사랑 찬양단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승영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교육국 주간 임직 교육을 마치신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들은
1층 사무실에서 수료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청년부 리더십 MT가 이번 주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제일교회와 거제에서 진행됩니다. 경남지방 유치부 유초동부 동계대회가 그 다음 주 2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김해 활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감기 잘 안 걸리는 스타일인데 감기인지 독감인지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성치 않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쪽에 해당되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부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주님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또한 우리의 기도와 또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겨진 말씀이 자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무엘상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자주 접했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한 부분입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러분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서로 거리가 있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무엘, 이 장면이,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도로에도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오늘도 무사히, 네, 이런 내용으로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본문이 의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잘못된 이미지로 우리의 신앙이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일학교 때 자주 접해봤던 내용들이 이제 우리의 기억 가운데 이렇게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아마 이런 내용이 인상 깊게 또한 드러날 겁니다. 사무엘이 올바른 반응을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미 3번 찾아가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무엘은 그것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4번째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단순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하실 일들을 일깨워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상 깊은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직접 귀로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이 이 본문 가운데서 인상 깊게 드러나는 장면들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무엘,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제 이 삶 가운데서 깊은 인상을 줬던 것이란다면,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올바른 반응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인상 깊게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세대가 악하고 정말 이 게을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지경이 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 땅의 악함을 보고 듣기 위해서 떠나셨던 그 길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죠?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할 요나 선지자에게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시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전할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드물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비전 또한 없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전달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침묵 기간 방치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경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대와 또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방치시키십니다. 그냥 괜찮은 내용대로 마치 편안한 인생인 것처럼 방치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편안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땅의 편리함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어떤 과학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나의 권세를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아니하여서 마치 누구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그 집안에 선포된 예언은 3장이 아니고도 2장에서도 이미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보다 그 자녀들을 더 사랑했던 엘리 제사장의 그 완악함 때문에, 아니 조금씩 말씀에서 멀어진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마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직 사무엘이 깨닫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 제사장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리는 분명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분명히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반응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무엘에게 바른 방향성을 알려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집안에 임했을 때, 그 집안의 심판으로 이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 아직 남아있는 기회를 그는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역사의 후면으로 사라졌던 내용들을 이제 이 역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들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냥 단순히 은혜로운 메시지로 그쳐버린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직한 메시지가 정말 우리의 귀에 들리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세번역 성경 가운데 묵시는 계시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에 그 말씀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으며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 제사장 집안을 멸망시키시고 이 땅을 갈아엎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끝까지 찾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면에 담겨 있는 엘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가슴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수차례 찾아가셔서 그가 바른 반응을 보일 때까지 말씀을 지속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엘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서 자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을 그는 이미 포기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고백 가운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하다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다윗 왕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실수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엘리 제사장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살인을 교사했으며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남의 것을 강탈했던 자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엘리 제사장보다 더 악한 인물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의 인생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대했던 조건은 그가 어떤 흠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잘못된 길로 벗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주어졌을 때 얼마만큼 멀리 갔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 다윗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아무리 피로 얼룩진 인생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라고 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이 되고 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형식은 있고 예배할 때 찬양의 기쁨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에게 들려진 말씀이 이 땅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까? 이 땅을 대표하는 이 땅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저주의 메시지가 그 인생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을 꺼내기가 사무엘은 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진 것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 때로는 우리가 거부감이 되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주일까요? 이것이 엘리 집안의 저주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 집안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위한 생명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피해가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땅의 이 시대를 향한 비전을 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을 때 바른 반응을 그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면서 그가 올바른 반응을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아주 좋은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좀 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이렇게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지 많이 가르쳤던 부분들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서 아직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경험에서 확인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서상 가장 좋아하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라고 하는, 어머니로 표현하셔도 됐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이 말을 언제 알게 될까요? 갑자기 왜 뜬금없는, 그렇죠?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학습될 때부터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엄마를 먼저 했을까요? 아빠를 먼저 했을까요? 네, 아빠를 먼저 했습니다. 할렐루야를 안 하시는군요. 보통은 엄마를 먼저 하죠. 엄마들이 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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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를 계속하면서 그 아이는 학습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엄마이구나. 근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까요? 잘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서 밥을 해주면서 엄마는 밥 해주는 사람이구나, 청소를 해주니까 엄마는 청소를 해주는 사람이구나, 엄마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내가 아프면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저리 아프니까 별소리를 다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전에는 생일빵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셨습니까? 근데 저만 했군요. 네, 송구합니다. 저희인데 생일빵을 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몸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몸의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선물해 주는 게 있습니다. 미역 긴 줄기를 하나를 선물해 줍니다. 그거 왜 줄까요? 저 끓여 먹으라고요? 집에 가서 엄마 끓여 드리라고 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철 없을 때니까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대화를 실컷 두드려 맞고 엄마가 이렇게 아프게 낳았구나, 그 아픔을 가지고 미역국 끓여주라고 하는 아주 뜻깊은 내용이 생일빵에 있었지만 그때는 맞는 게 싫었을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엄마가 돼 보니 엄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도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아직 그는 알지 못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아는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체험될 수 있는 시간, 그가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경험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 부를 수 있는 기회로 그를 이제 만나 주시는 시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산과 온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로소 하나님과 아는 사무엘이 그 복음을 전할 통로로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서 떠드는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온전한 복음의 통로들이 된다는 사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분명히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는 사무엘과 함께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울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보통 이제 말을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통해서 말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8년간 이제 외국 생활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받은 어떤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른 아이들처럼 말을 많이 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하루는 때로 이렇게 저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한국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말을 잘한답니다. 저는 별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유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나는 별로 너한테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니? 라고 제가 다시 되물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영어를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든 말을 적게 하든 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엉터리 말을 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외국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딴 얘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딴 얘기하는 것은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할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그 친구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바로 이해하고 들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다고요. 말을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단어 한 단어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언어에 능통했던 그 미국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언어를 잘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알았을까요? 사무엘일까요? 엘리 제사장이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땅에서 자신들의 편안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위안을 위해서 성공령에서 많이 떠든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한 모습이 엘리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던 아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셨고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순종의 모습을 그가 보였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 이 단어를 다른 말로는 understand로 얘기합니다. 그 밑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세를 뜻합니다. 엘리는 내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말로 변명하거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져 가는, 어두워져 가는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이 땅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 땅에 던지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올바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말에만, 그냥 기분 좋은 말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을 향한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그건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편한 부분만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채 우리를 통해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사무엘의 인생을 좀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엘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아직 미숙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복된 소식을 선포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 땅이 다시 부흥될 수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 기쁨을 살아가기를 우리 가운데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